감사하여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 그리고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바로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높은 가치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떠한 존재로 다가오느냐라는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지금 내가 현재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의 현재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도 사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이렇게 나뉘어질 수도 있지만 편의상,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나누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 그리고 2장 4절 후반절부터 2장 끝까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냐면 서로 강조하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의 강조는 그 첫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면 창조 기사의 두 번째 내용 2장 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 처음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장 4절 후반절에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는 강조점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2장 4절 후반절부터 2장 끝까지는 강조점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두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장 4절 후반절부터 2장 끝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창조 내용이지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두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가 무엇이냐? 물론 이것을 절대시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엘로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할 때 보통 이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죠. 그런데 2장 4절 후반절부터 2장 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 야훼 엘로힘입니다. 야훼가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호와가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속성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오셔서 인간과 함께 대화하고 인간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면서 보다 좀 인간을 좀 부각시키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포커스를 맞추고 2장 4절 후반절부터 2장 끝까지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얘기하면서 땅을 강조하면서 보다 인간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강조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깊지만 이 순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는 하늘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근데 2장 4절 후반절부터 2장 끝까지는 땅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인간이 강조되죠. 이 순서, 하나님이 먼저 강조되고 그리고 인간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창세기 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 기사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범죄 기사의 내용, 그 모습은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순서를 뒤바꾸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그 강조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인간인데, 창세기 3장은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순서를 맞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앞으로 하고 창세기 1장을 그 다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더 앞세우고 인간을 앞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다. 바로 이 순서 바꾸기, 창세기 1장과 2장의 순서 바꾸기가 사실은 창세기 3장의 범죄 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결국 이것의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먼저 하느냐, 창세기 2장을 먼저 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하느냐,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느냐, 결국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악한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을 하나, 둘,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신앙의 우선순위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겠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앞세우겠느냐. 여러분, 첫 번째 아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우선순위 시험을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우선순위의 시험과 유혹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앞세워라. 창세기 2장을 더 앞으로 하고 창세기 1장을 그 다음에 놓으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우선순위의 시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나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할 때,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다짐하고
끊임없이 결단할 때 이 악한 마귀 시험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 가운데 언제나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 우선순위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한 답을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다. 자, 뱀이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자의 답변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의심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여자의 이 말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진짜 죽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바로 이 답변을 통해서 아마도 여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뱀이 그걸 딱 캐치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 4절을 보면 뱀이 뭐라고 답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만 따서 먹으면 너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본다면 여자가 범죄한 이유는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뭘까요? 자기가 유한한 존재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게 아니라 진정 여자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기는 유한한 존재야.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죽는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처럼 되고자 죽지 않게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범죄한 이후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범죄한 이후에도 두려움의 대상을 여전히 잘못 선정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한 이후는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점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세상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진리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며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두며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가정마다 복받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kum세 사순절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세타를 축복하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